오늘 수요예배 성경 통도 이제 40주 차인데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저자로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이고 또 그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인들인데 이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예언적인 예언서보다 그 예언자인 메시아인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일들 또 사람이 살아나고 못 고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에 로마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행동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빠르게 이렇게 정말 나열한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책을 가지고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화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 복음을 이제 나타내 주셨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전에 그의 사자를 예수님의 사자를 이미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 1장 6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고 옷은 옷 한 벌만 입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그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이미 복음의 증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청렴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사람이고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명령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수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러낼 것도 없고 누구에게 칭찬받을 것도 없고 누구에게 잘 보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평생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지 않았던, 자기가 전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고 복을 받아서 환경이 좋아지고 복을 받아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진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하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복음,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셨고 또 바울이 전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할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부름을 받은 즉시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도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온 세상 온 나라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이 온 도시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부를 때 그들의 일상의 삶, 그들이 어부고 그들이 선주고 그들이 또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즉시 그들은 응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마음에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도둑과 같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쟁기를 가지고 네 농사를 짓는 것 같이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즉시로 응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초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그리고 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물을 깃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실 때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 품꾼들과 함께 있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형제와 자매를 정말 부모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에 있는 모든 환경에 즉시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즉시로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앵무새와 같이 말하는 서기관들, 늘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던 이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기관들은 늘 앵무새와 같이 읽던 말씀을 또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러 우리 교회 와요. 이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과 그 행함이 동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부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그 듣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혼과 영과 골수와 마디가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영적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과 같이 말씀의 능력과 같이 복음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말씀의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한 번에 고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실 때 그 따르는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70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온 각처의 마을에 이스라엘 전체 마을에 보내시는데 그 70인, 이 12제자가 아니에요. 70인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 같이 제자들, 12제자들이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 마가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가운이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때로부터 귀신이 쫓아나고 정말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의 표적들이 믿는 자의 표적들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고 똑같은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셨어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제자들은 똑같이 그것을 따라했고 그 제자들의 행적을 보고 우리는 사도행전과 또 하나님의 사복음서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서와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구약의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 들로 산으로 그리고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무수한 그 고난을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기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능력의 그 기도의 결정체가 그날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부터 기도해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2살 때 성전에서 사흘이나 계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늘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몸을 기도의 그 습관이 몸에 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모든 능력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이제 습관이 몸에 배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 다니엘의 그 엄청난 대적자들을 통해서 이 정말 다리오 왕의 그 인장반지를 찍고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 절을 하면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는 그 법령을 제정을 했어요. 그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자굴에 빠져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셔서 그 밤새도록 다니엘을 지키고 다니엘의 그 기도를 또 받으셨어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그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이 굴 속에 떨어지기 이전에 이미 사자의 그 입에서 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위기가 찾아와요.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때때로 찾아오는 그 삶의 어려운 순간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해야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과 언약이라고 많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행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분도 예수님이세요.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그 예수님이 아주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네가 말씀을 잘 푸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감히 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었어요.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강령 안에 모든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강령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셨지만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니. 친구가 하는 일에게는 친구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종이 되려면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데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말 나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연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쩔쩔매는 그런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종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1절인데 다소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군중들을 따라가게 될 때 그 틈 사이에 껴서 베드로는 정말 총총한 걸음으로 정말 이렇게 마음이 그 어려운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예수님을 먼 발치에 바라보면서 따라갔어요. 그럴 때 여종이 2번이나 너도 그 도당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정말 지적을 할 때 이 베드로는 두려워서 그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도당이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그때 닭이 웁니다. 2번째.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앞에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출중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믿음이 떨어졌어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훈련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훈련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9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때가 되면 믿음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도 오지만 이제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힘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빌라도가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로마 총독입니다. 거기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담대히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이 죽고 나서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려고 이미 사놓았던 이 동굴, 이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싼 무덤을 사가지고 다 장식을 해놓고 무덤을 내어준다는 것은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묘지를 내어준다는 것, 그것은 곧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공의원이었던 이제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밤에 찾아와서 공의원이었지만 영생의 길을 물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행적,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이 공의원이었지만, 공의원이면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자신의 그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정말 제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아리마대 요셉이 그 마음에 간직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에 불붙는 듯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게 될 때, 지금은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고 지금은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을 딱 이제 끝내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그 모든 순간들,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녔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믿질 않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엠마오의 두 제자예요. 그 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떡을 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요.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갈릴리로 약속의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책망을 해요. 그리고 그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믿는 자의 표적, 믿는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야 됩니다. 힘드세요? 지치세요? 여러분의 삶이 권고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 같으세요? 풀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도 나타나고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같이 증언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이 1장에서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증거의 책이에요. 똑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서 이 제자들에게 행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 똑같은 일을 해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세계에 나가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세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